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리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함께 그를 따르는 온 백성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초인적 돌파, 요나단의 초인적 돌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난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난세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전쟁이나 이 무질서한 정치 따위로 어지러워서 살기 힘든 세상을 두고 그런 세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난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이 난세의 상황인 것 같아요. 왜 난세의 상황입니까? 이 눈앞에는 이 병거 3만 대를 거느리고 또 마병 6천, 또 백성의 수는 모래같이 많은 그 블레셋 군인들, 그 나라에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또 이 사울 왕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막 어찌되었건 그 혈기를 부리면서 그 상대방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과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앞에 백기투항하기도 하고 또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금이 저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또한 군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난세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정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바로 지금 난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대의 포위를 당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세라는 말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세의 영웅은 어떤 자를 뜻하느냐, 일컫냐면 이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으나 위기가 발발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서 그 모든 난세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난세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런 난세 가운데 영웅이 분명히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난세의 영웅이 누구로 보여집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런 말로 이 14장 1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멘. 난세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자기의 부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저 블레셋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서 그들을 무찌르자, 그들과 전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 1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버지에게는,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특별해서, 아니면 어떤 효심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될까봐 아버지에게 말씀을 안 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병력 앞에, 그들의 규모 앞에, 그들의 수준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왕의 모습으로 이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굉장한 결단으로 그 전쟁 가운데 임하는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표현은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진 어떻게 보면 실망감,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강조해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요나단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의 결단과 판단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는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압도를 당했습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눈앞의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눈앞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는 그 순간 그 전쟁에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그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이 험난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나단은 자신들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고백,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의 선봉장에는 대개 누가 나섭니까? 가장 높은 군대의 장관이 서겠죠. 근데 그 장관보다 더 뛰어나고 더 백성들과 군대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휘관 중에 최고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 지휘관은 바로 왕인 것이죠. 왕이 그 군대의 모든 선봉장에 서서 그 군대를 지휘하는 순간 그 군사들의, 백성들의 사기는 굉장히 고치화됩니다. 없었던 이 전투의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단이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전쟁 가운데 그 선봉장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과 우리의 군대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단은 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께서 우리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셔서 선봉장에 서셔서 우리의 전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담당하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요나단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럼 그들의 전쟁 가운데 선봉장에 서셔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이 전쟁을 담당하실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종종 이 전쟁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비록 이 총성은 오가지 않지만 이 소리 없는 이 총성과 이 전장의 치열함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 전쟁과 같은 삶,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그 전쟁 자체도 힘이 든데 이 모든 전세가 이 폐색이 짙게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감당하기 힘든 대적과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또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이죠. 사울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치거나 백기토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쟁과도 같은 자신의 삶이, 그 전쟁이 바로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힘이 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도 같지만 그 전쟁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있는 상황, 왜 지칠까요? 그 전쟁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치열한 전투의 어떤 선봉장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 그러면서 오늘 요나단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고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드리면 그 모든 전세는 역전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인생이라는 치열한 이 전장의 한복판에서 이 무기력한 패배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모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우리의 지혜보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 확실한 무모한 도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이 무모한 도전, 또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의 무모한 도전,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무모한 도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의 징조를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그 전초 부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멈추라, 거기에 서 있으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들어오라고 하면 이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 징표로 삼고 담대하게 나가자는 요나단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요나단과 그 부관을 발견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근데 이 표현은요, 그냥 한번 올라와 봐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한번 올라와 봐. 우리가 너희들이 두 사람 어떤 용기로 너희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와봐.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상황은 분명히 굉장히 조롱이 섞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비참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은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까?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요나단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순간 확신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의 비웃음과 비아냥은 곧 절규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역전의 징조였던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명이서요 20명을 쳐 죽였대요. 근데 여러분, 전초 부대를 쳤잖아요. 이 전초 부대는요 그냥 일반 군인들이 아니에요. 특수부대인 거예요. 특공대들인 거예요.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에 뛰어난 사람, 전투에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특공대를 두 사람이 무찔렀다, 죽였다, 정복했다.
이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여러분, 전초부대뿐만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모든 진영이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왕좌왕한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혼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게, 자중질환에 빠진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처음 시작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가, 주관하신 이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읽었던 우리 16절과 23절의 말씀은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본문인 것이죠. 이 블레셋 진영의 소란함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이 그제서야 깨닫고 우리 안에 누가 없는지 찾아보니 요나단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고 제사장 아히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니까 그 블레셋 지형의 소동이 더 커진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 모든 전세 역전의 상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본문이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난세의 영웅이었던 요나단은 그 놀라운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무모한 도전,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처럼 이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요나단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모든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단이 아니라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말씀,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요, 이 요나단은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난세의 영웅보다 이 요나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희세지웅이라는 말 아십니까? 희세지웅,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영웅이라는 겁니다. 희세지웅이라는 말이요, 왜 세상에서 보기 힘든 영웅이라는 이 희세지웅이라는 말이 요나단과 잘 어울릴까요? 이 사실은 요나단의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대규모 병력과 이 무기의 수준과 그 모든 상황들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응은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을 백 삼아서, 내 백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백 삼아서 전진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폭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볼 때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요나단의 모습은 굉장히 폭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요나단이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남다른 거예요. 무모하지만 결단력이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분류가 될까요? 거룩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두고 희세지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나단과 같은 구별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세지움, 이런 사람, 이런 인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희세지움이란 이 말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구별되어 산다는 것, 세상의 말과 행동과 그 모습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초 부대를 급습할 때 그 걸어가는 길에 대한 묘사가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4절과 5절에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험하다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전초 부대까지 나아가기까지 어떻게 보면 희세지웅의 삶으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무모하게 걸어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형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지형의 위험함이 단순히 지형의 위험함이 아니라 요나단이 가고자 했던 그 희세의 지웅의 길, 거룩한 자의 길,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길, 하나님이 물론 그와 함께 동행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참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의 무기를 든 병사, 요나단의 부관입니다. 두 사람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외로운 길, 험준한 길, 그와 함께 간 한 명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요, 이 세번역말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나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믿음의 동력자 그 한 사람, 만약에 이 부관이 요나단을 따르지 않았다면 물론 요나단은 갔을 것이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것이지만,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였을까,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동력자가 있다면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늘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마치 요나단이 그 험준한 바위길을 건너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그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참으로 외로운 것이에요. 힘들고 고단하고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과 그 역사를 함께할 마음과 마음이 닿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혹여나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기도해보고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남은 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은혜샘물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정말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드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기적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이 희세 지응의 삶, 세상에서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삶의 여러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압도당하거나 무기력하게 그냥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일하심 가운데 우리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시고요, 또 나에게 이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세워갈, 또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 인생에 많아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또 사람들이 이곳 은혜샘물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공동체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있을 모든 우리 목장 연합 예배와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